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 기울이고 또 근신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앞에서 본 잠언의 말씀과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절에서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점입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 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3차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녀의 입술, 입, 이 두 특징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음녀의 말이 듣기에 너무나 달콤한, 그래서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꿰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 입에 바른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그리고 음녀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말이 막힘없이 굉장히 수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기꾼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를 믿게 하는 말빨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말빨이 있는 것이 그 사기꾼의 말이잖아요.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는 말의 힘이 음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녀의 말은요, 나중에는 쑥같이 쓰다고 했어요. 이 쑥은요, 쓴맛이 나는 풀이에요. 예레미야에서는 쑥을 고초, 고통이라는 은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음녀의 말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말을 듣는 자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과 같이 달고 또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결국에는 쓰디쓴 풀처럼 날카로운 양날 칼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인생에 사실 그의 진짜 의도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음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녀의 의도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말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것이죠. 음녀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발은 사지로, 그의 걸음은 스올로, 즉 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음녀의 말은 우리의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도 못하겠죠. 길을 걷다가 자신이 걷는 그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이 막 흔들리면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혹시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음녀는 그거를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당연한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버린 음녀는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사망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생명의 길이 아닌 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해서 그들 집단에 합류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음녀와 같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려고 합니다. 속이고 방해해요. 우리의 길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사단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한 자입니다. 사단은 그럴듯하게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인 양 말하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인 양 꾸며서 속이는 것이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염 방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녀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를 멀리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또한 쉽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면 악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선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전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무시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신천지에 빠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바로 신천지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과 신천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차 물들어 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음녀의 말에 따른다면 먼저 우리의 존영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존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명예를 잃는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노력해서 얻은 명예, 그것을 혹시 잃어버린 적 있으시나요? 나의 정직함이 의심받고 나의 인격이 무시되고 나의 삶이 조롱받는 경험. 누군가에겐 죽음보다 힘든 것이 바로 이 명예를 잃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특히 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음녀를 따르면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그것도 잔인한 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내 인생 자체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데 음녀의 말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존영도 잃고 내 인생도 빼앗기고.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또 우리가 음녀의 말에 넘어가면 나의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수고로 이뤄낸 나의 전부를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음녀의 달콤한 그 말에 따랐는데 오히려 자신이 이뤄낸 전 재산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약해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탄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이 한탄의 말씀이에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음료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후회해도 그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아프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 교육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후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빠져나올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신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5절부터 이제 20절은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아내만을 사랑하고 음료나 이방 계집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하는 언약입니다. 음료나 이방 계집을 취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깨는 행위이죠. 이는 남편에게도 해당되지만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음행한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혼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 언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을 깨는 모든 행위는 그 언약을 깨는 그런 것입니다. 자, 언약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한 우리와의 약속,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음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도 속임을 당한 건데 억울하다. 우리가 왜 그 죄를 그 벌을 받아야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속임 당함에는 자기의 의지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의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음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기로. 왜냐하면 그 길이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길을 따랐겠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자,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기도 전에 그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걸려 넘어질 것이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받지 않은 악인은 미련함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듣더라도 잘 분별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꾸준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료의 말과 달리 듣기 싫은 그런 쓴소리를 할지라도 꾸준히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